안녕하십니까. 합동연합학술원 두 번째 강의 염려에서 벗어나라 시작합니다. 그 네 번째 소단원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합니다. 어제 내용의 영상의 계속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된 두려움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부터 옵니다. 맞죠? 두려움은 언제나 안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선하시며 우리를 다른 이들로부터 보호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늘 불안해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여전히 상황을 엉망으로 만들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자기 힘으로 살아가지 못할까봐, 그래서 하나님도 해결해 주실 수 없는 공경에 빠질까봐 두려워합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의 행복과 우리 가족의 행복이 우리에게 달려있다고 생각하며 그런 생각이 우리를 무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2절로 31절에서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풀들도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과 몸과 수명에 집중하게 됩니다. 마치 우리가 자율적이고 아무데도 매이지 않는 자유행위자로서 최선을 다해 위험한 세상을 통과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하나님이 말씀에 무엇을 약속하셨든 간에 우리는 왠지 다를까 봐서 하나님이 다른 신자들을 위해 혼돈을 막아주실 수 있다 해도 우리를 위해서는 그렇게 해 주실 수 없거나 해주지 않으실 것 같아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웬일인지 우리의 실수가 특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미치지 못할 것 같아 두려워합니다. 이것은 악한 자만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누구에게 속했는지를 잊어버렸습니다. J.I. 패커와 캐롤린 나이스트롬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날 때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그 자신과의 언약으로 이끄시면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자녀와 아버지, 양과 목자의 관계가 된다. 또한 그것은 우리가 제정신이 아니거나 슬프거나 아니면 그냥 형편없어서 죄와 사망의 광야로 들어가 방황할지라도 성부, 성자, 성령이 우리를 굳게 잡아주시고 떠나지 않으실 거라는 뜻이다 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에게 참새 이야기를 하신 후 예수님은 계속해서 까마귀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돌보시는 참새들보다 하나님께 더 귀한 존재이듯이 하나님이 먹이시는 까마귀들보다 더 가치 있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신다면 우리도 먹이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은 이론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우 실제적입니다. 하나님이 낙심하고 두려워하는 그분의 선지자 엘리야를 먹이기 위해 까마귀들을 사용하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약속하고 구해주지 않으시는 놀이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의 돌보심은 음식같이 실제적이고 육체적인 것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기치 못하게 직장에서 해고되어 흩어진 나의 경력의 조각들을 다시 모으려고 더듬거리고 있을 때 우리 교회와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났습니다. 길 건너 친구들은 그들의 교회에서 우리를 위해 저렴한 식료품들을 구입해 주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우리의 신통치 않은 컴퓨터를 위해 메모리를 더 구입해서 설치해 주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기도해 주었고 점심을 사주었으며 채용 공고를 알려주었고
팩스와 이력서 보내는 것을 도와주었습니다. 우리에게 돈을 보내주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자주 익명으로 나는 그들의 기도와 실제적인 관심의 표현들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은 또한 우리의 가족이었습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라고 마태복음 19장 29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때 결정적인 질문들이 등장합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진리를 무시하는 쪽을 택했더라도 예수님은 이런 질문으로 염려의 무익함을 지적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25절에서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예수님의 긍정적이고 영적인 격려가 실패하더라도 하나님은 솔직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솔직한 진리는 이것입니다. 염려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지금까지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누가복음 12장 26절에서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염려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운명은 나의 손안에 있다. 그것은 모두 나에게 달렸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새벽 3시에도 잠을 못 이루는 것이 당연합니다. 염려가 우리를 위해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다 주지 못하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그것은 종종 정반대의 일을 합니다. 즉 우리에게서 생명 자체를 앗아갑니다. 예를 들어 빚 때문에 염려하는 사람들은 궤양이나 소화관병, 소화계통의 병, 편두통, 심한 불안, 심한 우울증, 심장마비, 근육긴장, 우라통, 수면과 집중력 문제를 겪을 위험이 더 높습니다. 염려는 우리를 죽입니다. 작가이자 상담가인 밥 필립스는 먼 나라로 가는 길에 죽음을 만난 한 남자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죽음은 그에게 자기가 한 도시에서 10,000명의 사람들을 죽일 것이라고 말하고 떠났습니다. 나중에 그 사람은 그 도시에서 돌아오는 죽음을 만났습니다. 그는 70,000명이 사망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죽음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10,000명만 죽였어. 나머진 염려와 두려움이 죽인 거야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삶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계획을 세우고 일을 해야 하지만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이것은 미국인들이 아무리 자수성가를 믿더라도 결과는 궁극적으로 우리의 관할 바뀌기 때문입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럿이 신중히 결정한 일도 실패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를 상상할 수 없는 높은 곳으로 데려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통제력이 없다는 것은 곧 우리가 더 염려할 것이 아니라 덜 염려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린아이들은 통제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으나 범불안장애 징후를 보이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들은 최소한의 통제력을 갖고 있으니 아마 염려도 가장 적을 것입니다. 아기들이 아기들처럼 자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거운 책임이 없으니 세상 근심이 없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도 물론 문제는 있습니다. 그들은 학교의 불량배들, 나쁜 부모들, 그리고 질병에 면역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학교나 인간관계의 스트레스가 그들의 수면을 빼앗아가고 그들의 얼굴에서 미소를 없앨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순전히 다른 사람들의 지배를 받으며 사는 대부분의 아이들은 즐거운 것이 표준입니다. 아마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마태복음 18장 3절에서 말씀하시는 한 가지 이유일 것입니다. 잘못된 자기 의존의 증거인 염려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왕께서 다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5번째, 미래를 내려다보라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을 향해 상상할 수 없는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납득시키기 위해 예수님은 그 다음에 우리에게 아래를 내려다보라고 하십니다. 높이 날아다니는 조류에서 발밑에 초라한 풀로 눈을 돌리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들의 꽃들을 자라게 하셔서 모든 영광을 누리던 솔로몬보다 그 땅을 더 아름답게 장식하신 것을 지적하십니다. 이 단순하지만 심오한 행위는 하나님의 공급이 풍성하고 다양하며 주권적이고 요구받지 않은 것이며 값이 없다는 것을 입증해 줍니다.
하나님은 그의 선함을 아껴두려 하는 구두쇠가 아니십니다. 가장 좋은 것을 나눠주며 아무것도 비밀로 하지 않는 것이 그의 본성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수사적인 질문을 던지시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2장 28절에서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합니다. 창조에 의해 우리에게 비추어진 그러한 은혜는 경외심 거룩한 예배의 표현을 요구합니다. 다윗이 순전한 놀라움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 것들처럼 말입니다. 시편 8편 3절로 5절에서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들을 묵상함으로써 큰 확신을 얻어야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받지 못하더라도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라고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생각하며 물었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고백합니다. 여섯 번째, 끈질긴 염려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그것이 문제의 끝이어야 하는데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거듭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사도 이사야서 시편 127편 2절에서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신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라고 말하며 이사야서 35장 4절에서는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에레미야서 17장 8절에서는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라고 말하며 마태복음 10장 19절에서는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라고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자연스럽게 하나님보다 염려로 향합니다. 왜일까요? 마귀가 항상 기회를 노리고 배회하는 이 죄로 얼룩진 세상에는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 아들을 처음으로 1박 교회 캠프에 보냈던 날 밤에 미국의 이야기입니다. 늦봄의 토네이도가 근처 보이스카우트 캠프장을 휩쓸어 4명의 젊은이들이 죽고 12명 넘게 부상을 입었다. 당연히 나는 주기적으로 일기예보를 확인했다. 우리 아들은 예정대로 집에 무사히 돌아왔으나 그렇지 못한 소년들의 부모에 대한 우리의 슬픔이 혹은 부모로서 우리의 보호 본능이 줄어들지는 않았다. 솔직히 고백하면 역사적인 이유든 유전이든 선택이든 간에 불안은 나의 자연스러운 기본 모드입니다. 침착하고 자신감 있는 이미지를 보여주려고 노력하지만 사실 나의 내면 생활의 많은 부분에 두려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는 내가 어떻게 보일지에 대해 불안해합니다. 높은 곳이 무섭습니다. 특정한 어려움을 만났을 때 대처하지 못할까봐 두렵습니다. 심지어 불안에 관한 장을 쓰고 있을 때 나는 불안해집니다. 이런 내가 대부분의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부분적으로 불안은 인지된 위협에 대한 완전히 자연스러운 반응을 의미합니다. 위협에 대해 싸우거나 도피하는 반응은 우리의 인간 본성에 깊이 각인되어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 보십시오. 두려움이 없이 사는 사람들은 종종 건강이나 생명을 잃게 됩니다. 자기 행동의 결과들을 마땅히 걱정하지 않고 살면 병원이나 묘지로 가는 빠른 티켓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10대들이 과음이나 난폭 운전으로 사망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천하무적이라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는 사람들은 자신을 언제든 완전히 정복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여깁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상태가 연약하고 위험한 것을 부인하기는커녕 확증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매일 매달 매해 그것을 자신이 떠안으십니다. 자신이 그 짐을 지시고 조롱과 비방과 체포 고문, 죽음을 당하십니다. 이 강의에 앞서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은 삶의 폭풍우가 몰아치는 가운데서도 오직 오늘 하늘 아버지를 의지할 때만 얻을 수 있는 평온함을 유지하십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로 27절에서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롤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에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우리에게도 해당됩니다. 왜 무서워하는가요? 믿음이 작은 사람들아 그분이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실 수 있다면 두려워할 것이 뭐가 있는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멘. 이상입니다. 성경에 입각해서 우리는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을 깊이 있게 들여다봤습니다. 그런데 이 끝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또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을 합니다. 이게 우리의 참으로 어리석은 인생이고 삶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부족한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또한 죽으셨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참으로 깨우치고 뉘우치고 참으로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깊이 각성하게 됩니다. 여러분 염려 걱정 없이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